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예,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12제자들처럼 12사도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련회 때 있었던 그 세 날 동안 3일 동안 진행했던 저녁 집회 말씀을 전체 요약해서 함께 좀 되새겨보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같이 수련회 때 우리 배웠던 깨달았던 말씀을 좀 함께 듣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회상하는 시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이제 좀 외울 수 있나요? 수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두 명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야고보, 요한, 둘 형제입니다. 그죠?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 뽑힌 게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소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 요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12명의 제자들의 소명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소명 내용의 공통점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던가? 아니면 이러저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늘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지내지는 않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단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물론 와서 이렇게 정시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말씀 중에 특별히 한 말씀이 나에게 꽂힌다거나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의 부분이 내게 굉장히 이렇게 입속에 맴돈다거나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제자도의 시작이고 제자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이 사라진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12제자 공통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같은 경우에 자기가 고기 잡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 예화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은혜자매 계시니까 학교 지금 선생님이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연히 그 학교로 오셨다가 애들한테 말씀 전가하시고 위클래스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그 학교 이름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교문으로 막 교장선생님 따라 나오면서 왜 그러냐 어디 가느냐 그러면 그냥 아무 말 따라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사실 이 당시에도 이 용납이 되지 않는 문제죠. 사실 이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저 사실 좀 미쳤다 주고
가족을 다 배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훌쩍 떠나갈 수 있냐고 가족, 친척들 손가락질이 대단했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몰라보고 하던 일 관두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즉각적인 순종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도의 척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장례 때문에 갔다 와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장례 치르고 3일 후에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잠깐 작별하고 올게요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냥 장사 지내고 가서 그냥 가족 작별 인사해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할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것이 아니에요. 초충무돌했어요. 예수님 보실 때에 모자란 것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모자란 거예요. 어떤 제자는 성격이 급하고, 어떤 제자는 성격이 불같고, 어떤 제자는 너무 신중하고, 어떤 제자는 계산적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드는 제자가 없냐라는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생활 공동체는 이루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다 달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그 가운데 누가 국무총리의 자리를 맡을 것이며, 누가 군사를 맡을 것이며, 누가 정치를 맡을 것이며, 누가 외교를 맡을 것이며, 이런 데만 어떤 관심이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던 그 특기가 뭐냐면 12명 줄 세우는 거예요. 12명 중에 제일 그 능력 있는, 영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냐, 요한이냐, 이런 거 줄 세우는 걸 즐겨 했었어요. 동상이몽이었어요. 동상이몽.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의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소명하고 파송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보려는 거예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왜 주셨겠어요? 쓰라고 주셨겠죠. 쓰라고 주셨겠죠. 권능을 주신 이유는 이 권능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엄청나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 권능을 주신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라, 약한 것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데 쓰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12제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12제자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제자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권능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곳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장소에서 병든 사람 고치고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예수님 주변에나 맴돌고 거기에서 자기 세를 자랑하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 물론 11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이들이 변화되었다기보다는 특별한 독특한 깨달음이 그날 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를 제자 삼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위로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후에 12제자의 행보를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첫 번째 순교를 시작으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자라던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하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독특한 깨달음, 분명한 깨달음이 바로 성령 임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밤, 둘째 날 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암 청년부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누가 회장을 하고 누가 리더장을 하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인기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음을 누려서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쓸모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걸 분명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개인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성령 충만함 받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온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반도 못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암교회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이 더 중요해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친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제가 수련회 기간 중에 얘기했죠.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은 다 한 곳에 이렇게 밀집해 있고 그 전문가들이 또 치료를 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일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예수님 말씀 들고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잘 볼 수 없지만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은 참 많아요. 외면하지 말고 가서 위로하고 치유가 되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주제 가운데 함께 봉사하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밖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모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렇게 전체적인 공생의 이후의 삶까지 보면 모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모아서 12지교회를 세워서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 이렇게 세습을 해서 이렇게 뭐 확장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12제자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예수 사상을,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12지역으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예수 정신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목적은 모여서 우리가 뭐 티격태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각각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고 또 힘든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봉사하기, 우리 같이 갑시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같은 일에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좀 주자고요. 예수 믿는 청년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구나. 저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이 새로워지겠구나 하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하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그런 기관을 찾아서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도 하고 함께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세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용은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회개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규태하고 우리 수련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찬양 인도자는 또 말씀 사역자는 뭔가 막 이렇게
뜨거운 말씀과 막 뜨거운 열기, 막 폭발적인 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저의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그 좁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잔잔했어요. 말씀도 좀 잔잔하고,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제가 말씀 전하다 제가 잘 뻔했어요. 막 이 잔잔한 말씀이 전해지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모니터를 했어요. 지금 다 설교가 녹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카톡방에 올라가 있어요. 꼭 보세요. 우리 수련회 못 오신 분들은 꼭 보세요. 다 들어도 2시간도 채 안 돼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기 바라고, 갔다 왔던 분들도 좀 이렇게 들으세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벌써 모니터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괜찮은 설교였으니까 들어보세요. 괜찮았어요. 내용 괜찮았어요. 그래서 참 잔잔했어요. 제 그때 생각은 뭔가 폭발적으로 막 말씀이 증거되고, 제가 막 완전히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 셋째 날 우리 개인 기도하면서 많이들 회개하셨잖아요. 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데 목적이 있겠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각자 즐거운 데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겨서 지금 수련회 이후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수련회 위해서 많은 분들 고생했지만 제가 특별히 우리 임원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임원들 그 자리에 좀 일어나 볼래요? 잠깐만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오늘 혜란이 안 졸았어요. 혜란아 정말 기도한 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어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졸아서 잤다 그러더라고. 본인 얘기는 자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정말 생생하게 눈 크게 뜨고 잘 듣고 너무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임원들, 저 뒤에 현주도 있어요. 우리 임원들 있는데 하나같이 너무 이쁘고 멋지고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충분히 나누면서 우리 남은 임기도 정말 잘해내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너무 고맙고,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원들을 주시고 하나님 임원들을 통하여 주님 은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회계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값진 소명 잘 감당케 하시고 소명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또 경쟁하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달려가는 그 길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정기 총회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명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5명의 존귀한 우리 귀한 우리 임원들을 허락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3박 4일의 귀한 수련회를 영적 잔치를 우리가 잘 누리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개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임원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임원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74장 1절입니다. 우리 청년처럼 힘차게 부릅시다. 가슴마다 파도치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린 운다 우리들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주만 따라가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수련회 받은 감격으로 오늘 주일 하루를 지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은혜를 함께 맛보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때에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고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즉각적인 순종과 또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나누며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 청년부 모든 인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것 드리고 주 안에 새로운 인생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세 번째 예배 세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이번 수련회 때 조원 형제님이 임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광고할 때 귀여운 척 좀 그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무비건조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추천 찬양은요. 그 히즈윌의 삶으로라는 찬양이거든요. 가사를 들어보면 세상에 명예, 부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면서 저희 수련회 때 많이 회개하셨고 이제 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이 찬양을 한 주간 들으면서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들어볼까요? 좋은데요?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이것을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수련회를 계속 한다는 마음으로 1시 오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지각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1시에 와주세요. 네. 네, 8월 예배 이어는 계속해서 고은주 리더조에서 맡아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5시 아동부실에서 최지연 기도 사역자님이 인도하시는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매월 첫째 주는 노방전도의 날, 마지막 주는 삶 나누는 시간이고 그 사이에는 노방전도와 산나눔이 없습니다. 산나눔과 노방전도가 마음이 부담이 되시고 어려우셔서 안 나오셨던 네, 청년분들이 있다면 첫째 주, 마지막 주를 피해서라도 이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시안 게임 기념으로 금메달을
완전 이진식이야, 축구는. 네, 와. 그 배달을 기원하면서 저희도 축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날짜는 2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26일 다음 주 주일이고요. 참석 희망자는 이진식 형제님에게 문의하시면 이제 형제님이 축구장 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어리더 관리 뭐 이런 거 같이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대단한 분이야. 의상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 최지현 자매님은 크로티에 테니스 것도 있기로 하셨고 네, 그 많거든요. 저는 오프숄더 애니삭스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그 의상 준비해 오시고 남성분들은 축구복 준비해 오셔서 우리 같이 땀 흘리면서 그 날씨도 좀 풀렸는데 함께 축구해 봅시다. 11명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 광고 끝이고요. 다들 피곤하시지만 조모임까지 꼭 하시고 다음 주 생일? 네, 죄송해요. 저희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여가지고 오, 생일. 8월 맞다. 목요일. 조에서 파악을 해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네, 조원들은 3,000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3명 선물 보내야 된다. 자, 거기 최순영 형제님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뭐 한다고요? 예리하다. 축구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예배랑 축구 사이? 네,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조의 8월 생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3,000원 이하의 선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